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반면교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란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통해, 잘못된 것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우리는 반면교사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첫 번째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의 헬라어는 우아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아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우아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우리는 7가지 화 혹은 7화 선언 이렇게 불러요. 화 있을진저의 헬라어 우아이는 오 슬프다 아이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탄식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선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7화,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로 번역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히포크리타이는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외식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이 이율 배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이 어때요?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기도의 끈을 만들어 몸에 걸치고 다녔어요. 이것을 우리 23장 5절에 보니까 경문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차차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용도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목적이었어요.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경문띠를 두르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건을 어떻게 해요?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끈은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부적 하나쯤 다 가지고 계셨나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한번 보러 갔는데 그 집 문, 그 방문,
방문 그 위에다가 방마다 다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심지어 그 주방에 그 싱크대 그 안에다가도, 거기에다가도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부적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 부적을 붙입니까?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문띠를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팔에다가 경문띠를 해갖고 이렇게 둘러 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마에 보면은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말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옷술이 있잖아요. 옷술을 길게 늘어뜨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옷술의 경문을 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그 옷술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말씀의 본뜻은 다 잃어버린 채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임을 드러낼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모양을 참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원 화산교 이렇게 각인돼 있잖아요. 참 예쁘더라고요. 예쁘지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이렇게 대충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너무 예뻐가지고 제 책상에 이렇게 싹 올려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차 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십자가로 된 뭐 목걸이라든가 뭐 귀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약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 자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며 그것을 의지한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혹은 이 목걸이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행하고 지키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하고라는 단어는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실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행하는 것은 잘 지키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지키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고 지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들의 잘못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613개의 너무나 많은 생활 규범을 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율법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이 영화에 아주 유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못이 중헌디. 그거예요. 못이 중헌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주며 손을 잘 씻은 후 먹자라고 말한다면 이 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씻을 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 규칙만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칙만을 강조한다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물도 없는 곳에서 손을 씻으라고 한다면 사랑 없는 율법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 문을 닫는 자들. 천국 문을 닫는 자들. 오늘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지금 천국 문을 막고 있어요.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평행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가져간 게 뭐예요? 지식의 열쇠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종교사회였던 이스라엘은 종교 예식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이들의 문제는 수없이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따를 수도 없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막는 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규칙으로 신앙의 경건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천국 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나의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은 평신도나 초신자보다는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의 지적 교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 제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니 상대방에 대한 뭐가 결핍됐을까요? 사랑과 배려가 결핍된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겸손함과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하나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죠?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가운데 이 서울대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똑똑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사람이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지식적으로든지 뭐 여러 가지거든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뽐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기들을 많이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지성의 확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확신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래서 늘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 우상 제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우상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영적 능력도 없기에 거기에 드린 제물 역시 먹거나 말거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 집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단 같은 거, 재단 같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막 점치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 오셨는데 이걸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집안에 있는 거를. 근데 버리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화가 임할까봐 못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님 그거 다 이제 치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자연을 두려워하며 숭배하고 몸의 부적을 가지고 다니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된다면 뭐 하겠다?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야 함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키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사실 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완벽하게 키우셨어요. 지식으로 키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가진 지식의 교만으로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나무인이라고. 높아지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깁니다. 교만이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당뇨의 합병증으로 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서부터 신체의 일부분이 썩어져 들어가죠.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교만하면 자신도 주변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제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뒤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침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만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선비는 뱃사공에게 으스대며 뻐기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글 자체를 몰라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구먼. 그럼 자네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나 자네는 도대체 왜 사는가? 이때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사공은 느긋했지만 선비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른다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아니, 선비님은 그 나이 될 때까지 뭐하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의 문제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여러분,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런데 멸망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일 유명한 공항이 존 F 케네디를 기념하는 공항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피오렐로 라가디아. 이 사람은 미국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소령으로 제대한 뒤에 뉴욕의 판사가 됩니다. 1920년대 어느 겨울 한 노인이 절도죄로 잡혀왔어요. 나를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친 죄 때문입니다. 노인을 신문한 라가디아 판사는 그에게 $10의 벌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게는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라가디아 판사가 다시 평결을 내립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10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들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러고는 모자를 돌리니 누구도 군말 없이 5센트씩 벌금을 냅니다. 헤아려 보니 모인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그 중에 $10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1923년 주의회에 진출해 11년 동안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1934년부터 12년 동안은 뉴욕시장을 역임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뉴욕시에서 이 라가디아를 기념해서 공항에다가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공의는 사랑을 겸할 때 빛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사랑이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천국문을 여는 교회, 천국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